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 집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각 가정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천국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분들 함께 손을 잡고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손을 잡으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는 지금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편안하게 예배 잠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족 모두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 가족들 모두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부모들이 예배의 모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여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은 예배 가운데 서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이, 모든 처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고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인도하는 대로 예배당에서 드린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중 예배와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3월 14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모든 일정도 연기되었습니다. 개강 예배 3월 29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가정별로 말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밴드에 오늘 주보와 말씀 나눔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가정별로 다운받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은 밴드에 답글로 올려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염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찬 바람과 모진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숲 동산의 성도들을 더욱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주셔서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부르시는 자리에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그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55페이지, 구약성경 55페이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아렘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주 헷갈립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인데도, 나를 닮은 자녀인데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약함을 깨닫는 것에만 머물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그런 연약한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1독을 통해 그리고 어성경과 또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아담, 노아, 야곱 등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중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의 지혜와 노력이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가자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운 야곱이 비참한 도망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고 돈이나 제대로 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야곱이 도망자가 된 지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이 바로 20년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요셉과 베냐민이며 단과 납달리요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야곱이 무려 12명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돈은 제대로 벌었을까요?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우리 한 구절 더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따로 준비한 예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예물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결혼이나 하고 돈이나 벌 수 있을까 걱정되었던 야곱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잘해서인가요? 그가 노력해서인가요? 운이 좋아서인가요? 상황과 환경이 그를 위해서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반전이 일어난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찾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야곱의 삶 가운데 반전을 일어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딘가요? 그가 살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도 약속을 하고 나서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는 자기 집과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도 약속한 지 무려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낯선 땅에서 20년의 기간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할 때 강함이 되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야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때에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가장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홈 경기장입니다. 홈 경기장에서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자기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축구 선수들이 가장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컨디션이 최고일 때입니다. 몸 컨디션이 가장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때인 거죠. 하지만 야곱은 가장 자신 있는 그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죽어라 노력했지만, 자신의 있는 힘과 지혜를 다 쥐어짰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자신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나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죠.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과정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저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운이 안 좋았겠지. 야곱이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 야곱만 그런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야곱만 특별히 더 못나고 더 못됐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고난을 겪은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어땠죠? 낯선 땅으로 이사가는 중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홀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75세입니다. 막막한 상황인 거죠. 게다가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몇 세까지요? 99세까지 자녀가 생기지 않죠. 이삭은 어떤가요? 아버지처럼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60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겨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둘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형제를 아버지로, 자녀로 둔 아버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삭은 그 두 아들,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그 두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죠. 요셉은 어땠나요? 모세는 어땠죠? 여호수아는요, 다윗은, 세례요한은, 베드로는, 바울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면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요, 야곱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평생 마마보이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을 쳤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삼촌이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 그냥 야곱이 원하는 대로 라헬과 결혼하게 했다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에 야곱에게 자녀가 없었을 것입니다.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했기에 레아로부터 6 아들을 낳게 된 거죠. 만약에 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변경하지 않고 꼬박꼬박 제대로 주었다면 그의 재산은 그냥 먹고 살 정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삼촌이 제대로 주지 않았기에 그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삼촌이 만약에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뒤를 쫓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삼촌과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삼촌이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둘 사이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결국 고난이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겠죠.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았을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만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야곱은 고난을 겪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셨기에 지금 현실 속에서 또 동일하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지만 폐렴의 전염성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모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기도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담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염병보다 크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함을 오히려 우리가 확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야곱의 모습, 그의 모든 힘과 모든 소망이 다 끊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반전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고 또 지금 온 나라가 어두움 속을 통과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게 하시며 다시 힘이 되어서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염병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확산시키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지난주 또 생일이신 분 누구신가요? 우리 이주은 집사님 아마 오늘 생일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동시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며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